신앙 고백하시면서 10월 10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구약 473페이지에 있는데 화면에 나가니까 우리 화면에 나가는 거 보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못지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목사님은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주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한 주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주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하나라도 더 어떻게든 빛나게 해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목사님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사님이 희생을 하더라도 목사님이 조금 손해본다는 느낌이 있을지언정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목사님보다 더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더 화려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도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7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여호와께서 이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주위의 모든 것들을 주위에 이제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무찌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모든 것이 평안하니 왕으로서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다윗도 이제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다윗이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왕이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백향목 궁에 나는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왕인 다윗은요, 큰 궁전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나는 편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만들어 이제 있을 때, 그때 엘리 제사장 때,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며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들고 나아갑니다.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간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명예,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닌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니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은 패배하게 되고요.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어떻게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뒤로 다윗도 이 언약궤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죠. 그렇게 결국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뒤에 언약궤를 뒤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근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신은 큰 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언약궤, 곧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은 좀 초라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천막에 거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것과 자신의 인도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평안케 해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볼 때 비교가 되는 거죠. 자신은 이따만한 큰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이런 곳에 머물게 하고 있으니 참 가슴이 아픕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백향문 궁에 살거니와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선지자 나단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3절을 보게 되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선지자 나단은 이 말을 듣고 지금 다윗의 말, 나는 지금 이렇게 큰 공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가운데 있고 좀 보기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에 둘 수 있을까라는 그 말 가운데 지금 2절에 말하는 그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한 가운데 나단은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크구나. 그래서 지금 그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좋은 곳을 마련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나단이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이것은요 대단한 칭찬입니다. 내 생각이 참 바르다. 그렇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해드려도 좋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행하는 것이니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도 좋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죠. 선지자로부터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것이 자신의 염원이었고요. 계속해서 다윗은 앞에서 2절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좋다 해라 라고 이야기하니 참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예,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다윗에게 그의 왕권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약속한 가운데 다 좋아요. 다 좋게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아, 그런데 이 성전은 너가 짓는 것이 아니라 너의 다음 때가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너는 내가 거할 그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의 다음 때가 짓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 마이 갓. 지금 다윗은요, 자신이 염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기뻐요.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아, 너가 지을 수는 없어. 너가 아니라 너의 다음 때가 짓게 될 거야. 왜?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역대상 22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역대상 22장 6절과 8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잘 들으십시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허락해 줘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다윗은요,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정결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렸던, 아까 역대상 22장 6절과 8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렸던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맡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이자 다음 왕이 되는 자, 즉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너무나도 큰 열망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는,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확 올라왔었던 그 마음이 훅 떨어졌겠죠. 그리고 자신이 지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래, 내가 지금 못 지으니 다음 때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성전 건축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너가 비록 짓지 못하지만 너의 다음 때가 짓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 가운데 다윗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자신이 아닌 자신의 다음 때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염원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는 감사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이 비록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그 성전을 지을 다음 때가, 즉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모든 제반 사항을 준비해 둡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 둡니다. 왜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망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조차도,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의 기쁨을 찾아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학교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행동 가운데 혹시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나온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 하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많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그런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내가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향한 열망이 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망이 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꼭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감사 제목을 찾았던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열망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다른 이들처럼 할 수 있는 것 많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른 이들이 쉽게 하는 것들은 우리는 쉽게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이걸 못해?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들 우리는 못하게 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고요? 그들은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참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바보 같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비정상적인 일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사회, 비상식적인 일이 상식으로 여겨지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사회가 바로 이 사회예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이 여기서 멈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여기서 단순히 멈추진 않아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멈추진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할 때요? 그건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질 때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어찌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향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드려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욱더 키워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마음 드릴 때 그 가운데 더욱더 풍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고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수능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기도함 가운데 우리 분명 수험생들 우리 가인이 시험 잘 볼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인이 언니, 누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바라고, 또한 건강하게 잘 지내다 우리가 이 단계가 떨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친구들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여서 지금 11시에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의 마음을 더 두는 것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더 두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나의 유익도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여기 있는 우리의 모두의 머리 위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직장과 내가 머무는 곳,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